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손편지 써보셨습니까? 요즘 손편지 잘 안 쓰잖아요. 예.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러면 제가 꼭 빠지지 않는 게 손편지 이야기하거든요. 손편지. 다른 선물은 다 제쳐두고라도 꼭 편지로 제가 꼭 써라 그러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손편지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SNS가 발달되고 또 굳이 뭐 손편지 쓸 필요 없죠. 핸드폰으로 그냥 카톡 보내고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런데 핸드폰 없던 시절에 집집마다 이 백색 다이얼 이 전화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흑백 텔레비전 시대였는데 동네 흑백 텔레비전이 뭐 한두 대 있던 그런 시절에 제가 설교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이 마당에 평상이라고 있거든요. 나무로 된 이 그 평상을 펴놓고 흑백 TV를 켜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흑백 TV로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 권투 하는 걸 옥수수 까먹으면서 봤던 그 초등학교 시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때는 손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묻고 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예,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 시절에 군대에서 집에 편지를 보내면 집에 도착하는 게 거의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 2주나 보름. 이게 무슨 어디 저 딴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 그렇게 넘나 할 정도로. 근데 군대에서 편지 보내면 중간에 검열하고 또 통과 과정해서 그렇게 해서 가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손으로 편지를 쓰면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던 애절한 심정을 이제 꾹꾹 눌러담아서 종이에 써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시집을 펼쳐서 인용하거나 좋은 문구가 있으면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편지의 장점은 보고 싶은데 당장 볼 수 없으니까 참아야 하는 그 시간을 서로 주고받는 글로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강점이 있잖아요. 이게 편지의 능력입니다.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썼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의 13권의 편지가 있거든요. 13의 서신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편지, 데살로니가 서신이거든요. 이 편지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이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배 타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한성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그 첫 번째 복음 전도지가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 옷감 장사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귀신 쫓아내다가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서 죽도록 맞고 그 사건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어디냐? 그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달도 안 된 단 3주, 21일, 단 3주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또 아덴이나 고린도로 넘어가거든요. 계속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 3주만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요. 바울의 전도 이 효과가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귀신이 나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IS 같은 조직, 스나이퍼, 예, 그런 사람들이요 40명이 전문 살수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모여갖고 바울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계속 추적해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막 비밀 서원할 정도로. 그러고는 바울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 가면 아덴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까지 그러니까 계속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3주만 복음 전하고 또 이동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참 힘들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만 더 있고 싶었는데 3주만 복음 전하고 아덴과 고린도에 가는데 고린도라는 지역 가서 바울이 한 1년 6개월을 머물거든요. 18개월. 그러면서 이제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 3주밖에 복음 안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때 누구누구의 복음 잘 듣던데 지금 잘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막 궁금한 거야. 너무 소식이.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자기는 못 가니까 갔다 오라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요.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았고 이런 믿음의 소문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한테 전해주는 거야. 고린도에 있는 바울한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고린도에서 전해받고 지금 붓을들어 편지를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1장은 단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의 서론적 부분이지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편지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누가 보내느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중요하죠. 오늘도 1절부터 1절에 보시면 누가 보냅니까?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안부 인사를 묻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서론이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접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소위 신앙의 초보 단계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엄청 많았는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온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에 한 달짜리 교회가 믿음이 어마어마하다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한 달짜리 교회인데. 이걸 보면 신앙의 깊이는 길이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년을 믿었냐, 몇 대째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냐, 내가 복음을 영접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믿음이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 사역 보고를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딱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우리 기독교에 우리 가장 몸에 필요한 탄탄지,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우리 기독교의 이 영적 3요소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탄탄지처럼. 그런데 오늘 딱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게 뭐냐? 진짜 회심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진짜 제대로 거듭나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아 삶에 적용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믿음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과 실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어떤 걸, 내가 무엇을 믿는다면 그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로 안 믿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3주 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거든요. 복음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믿은 거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역사?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딱 들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상들이 붙들었던 우상을 다 버려버렸다. 지금까지 믿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만 붙들었다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진짜 믿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갈 때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꾼 살몬을 포함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여리고 왕이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이잡듯이 잡아라 했는데 기생라합이 숨겨주거든요. 기생라합이 숨겨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기생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리고성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 라합 한 사람. 그래서 라합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겹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룬 선배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믿음 역사를 이루내길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꼭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냐. 이렇게 꼭. 더 나가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그만 겨다시 많은 믿음이라도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 붙들면 나에게 막혀있는 모든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2024년 동안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거든요. 대가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혼자 사랑한 짝사랑이라도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에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요. 아무리 옆집에 사는 청년이 똑똑하고 인물이 좋아도 제 마음에 별로 부담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잘생긴 청년보다 객관적으로 좀 처지고 덜 똑똑하고 그래도 부담감이 충만한 사람이 제 옆에 있거든. 저희 집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LA 프로미스는 사랑의 기술을 보면 사랑의 특징 5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네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할 때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희생이 있고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주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린 거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핍박 있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오늘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성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선생님이 직접 씻겨주시고 만찬하신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싸우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야 이게 진정한 효도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가정 진짜 화목한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거든요. 제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이 소원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바라는 소원 정도가 아니에요. 합격, 취업, 승진, 병 낫는 거 이런 소원 정도가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요 승천하실 때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아침에 외출할 때 집사람한테 여보 내 속히 다녀올게 그랬다고. 그러면 그 속히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선유야 목사님 속히 다녀올게. 그럼 그 속히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가실 때 내가 속혀리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은요 1세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 진짜. 왜냐하면 속히 온다 그랬으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안에 주님이 진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진짜 오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삶의 모든 게 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삶의 습관, 삶의 방향, 삶의 여러 가지, 심지어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잠자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다 달라지죠, 당연히. 진짜 주님 오시는 게 확실하면.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천년이 2번밖에 했는데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4장 5장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야기, 공중재림,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5장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분명히 있는 교회예요. 과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매여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믿는 현재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그 미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가슴 뛰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다 개인적으로도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소망에는 뭐가 따라오냐? 기다림,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 오래 참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네. 원래 이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모네스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상을 의미할 때 인내라고 해요. 어떤 신학자는 인내란 그냥 꾹 참는 맷집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의 자태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끈질긴 태도,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요 두 절에 길이 참아라 길이 참으라가 3번이 나와요. 야고보 사도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농부를 두거든요. 농부를. 오늘 씨앗을 뿌리고 내일 열매 거두겠다는 농부가 없잖아요.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3가지 믿음의 근본적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사역의 근거가 5절이에요. 5절. 5절 보십니다. 5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사람의 말로 전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저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로 나가지만 단순히 사람의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으로 역사, 성령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주변으로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설득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고 우리가 설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큰 확신. 여러분 이 큰 확신은 결국 성령의 역동적인 활동을 말하거든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시다는 걸 마음속에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번 그러면 좋은데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순간에 와 오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이곳에 모든 사람이 역사하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번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는데
온 아가야 마게도자 지방에 믿음의 소문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소문의 근원이 뭐냐? 근거가 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좋겠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수고해야 되잖아요. 네.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의 인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그렇게 사시기를, 또 2024년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좋은데 하나님,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 인내로 살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했는데 그게 바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고 이 편지가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은 교회도 그렇게 전체가,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2024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